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이 걷히게 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변화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옵소서. 선포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 걷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데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데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히 알고자 내를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데리세. 온 세상 전쟁에 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내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소성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그러한 가운데서 저들의 발걸음을 이제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노력해왔던 것들의 결과가 보여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께 죄를 짓게 되었고 또 부족한 여러 가지 못난 점들이 저희들에게 발견되김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가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시끄러운 정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나아갈 바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소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짖음 속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온 마음이 한 뜻이 되고 국민과 한 뜻이 되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열심히 살고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나 늘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이 주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장함을 걷게 하시옵소서. 이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또 각 기관마다 또 각 개인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새날이 올 줄 알고 저희들이 계획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강단의 촛불이 4개 중에서 3개가 켜졌습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데 과연 오늘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3층 청소년부실에서 2024년 동역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2025년 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오니 동역장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층 청년부실에서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2025년 달력을 배부합니다. 동역장님들은 받아가셔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성탄 전야 행사에 참여하실 부서와 팀들은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4일 화요일 성탄 전야 행사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감사 예배 및 세례식이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29일 주일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5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 안내입니다. 황등면 장로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북 4개노회 비상시국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전주 신상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최금순 권사님께서 구순 생일을 기념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남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이도희 성도님, 서혜은 성도님, 이경희 집사님, 김옥자 비권사님, 이규옥 권사님, 진영환 집사님, 민경인 권사님, 김선심 권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찬송가 201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령에서 참전히 빛나고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령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주옵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강민희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윤순자 권사님, 최은본 신정미 집사님, 하나님의 감사 남궁선희 집사님, 김영면 최은경 집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조영선님, 이은자 권사님 1,000번째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며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므로 눈먼 자와 같이 귀로 듣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 나병에 걸린 환자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건대 이제는 주님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한 밤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거룩한 날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눈을 여사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느끼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싸우니 그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드리나니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2)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4일 탄핵 결정에 이르기까지 11일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계엄 발표 후 해제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집결했던 국민은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섰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상황을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마지막 탄핵 결정이 있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며 그들을 응원했습니다. 차를 300잔 사서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밥을 준비한 사람들, 중국밥을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음식을 식당에 먹을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한 분들, 정말 국민의 성숙한 한 마음이 탄핵에 이르게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는 그가 더 이상 이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막아내게 되었죠. 저는 이번 11일간에 국민이 보여주었던 참 놀라운 모습, 그 중에 특별히 주목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20대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번 탄핵에서 그리고 시위에서 그들이 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올 수 있었을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몸으로 경험한 게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거 그 자리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관심 있게 주목해 보게 되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과 함께 그들이 여의도로 나서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들이 여의도로 나오게 된 것은 부모의 영향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의 부모라면 대략 50대 중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이 세대는 1987년 직선제 개헌과 그리고 60대회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을 때 몸으로 막아냈고, 그리고 그걸 뒤집은 승리 경험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경험한 세대가 198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잡히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가면 권력자들의 힘과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자녀 세대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경험이 자녀 세대의 확신으로 남았고, 이번에 대거 그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면서요, 시위 문화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위대한 우리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정권을 이제 끌어내리기 위한 시위입니다. 그러면 유럽의 경우 폭력이 난무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시위를 보셨지만 국회에서당 난입한 거 보셨잖아요.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그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시위가 끝나고 나면 그 시위한 자리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그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었던 그 정권을 끌어내리는 시위 앞에서 그들은 질서 있게 자기들의 주장을 외칠 뿐 아니라 연예인들에게나 하고 있는 이 응원봉을 들어 시위 문화를 완전히 축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가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님 세대의 승리 경험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들은 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2월 12일 대통령의 담화는 이런 세대뿐 아니라 국민들의 이 정의감과 그리고 변화에 대한 욕구에 불을 지르게 했습니다. 결국 그 정권은 탄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뜻을 알지 못하는 윤 정권은 70년대의 독재 시대를 살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민주화된 이 시대를 통치하려고 했고, 결국 그 끝은 탄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담화를, 세 번의 담화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통치자는 이 나라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헌법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그 자리에 앉은 대통령은 자기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다른 것은 모두 다 틀린 것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감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오늘 내 안에 주인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팔의 남부 바라 지역에서 개최되는 가디마이 축제는요, 5년 주기로 대략 한 달 동안 열립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힌두교 축제인데요, 이때가 되면 전국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축제를 즐깁니다. 악마를 물리치고
선의 승리를 기념한다는 의미를 지녔는데, 문제는 그 일을 위해 신에게 너무나 많은 동물을 제사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축제가 열리면요, 사람들은 물소와 염소, 닭, 돼지, 심지어 쥐까지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숫자가 무려 수십만 마리가 넘습니다. 게다가 그 많은 제물들은 남자들이 직접 칼로 목을 베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지요.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인도 지부는 지난 축제 때에도 축제장 전체가 들소모리와 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이 동물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목격한 어린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동물 희생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요? 힌두교도들은 일반적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등 중요한 시기에 신께 축복이나 행운을 구하기 위해 이런 대량의 동물 희생 의식을 치릅니다. 많이 바칠수록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믿으니까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올해 축제에도 도살되는 동물의 수가 대략 5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지난 축제 때보다 숫자상으로 2배가 넘습니다. 규모가 2배가 더 커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 의식은, 종교적인 신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현지 인류학 조교수인 비슈누 프라사드 다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네팔 남부 평원의 특정 민족들은 버팔로 고기를 먹잇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팔로들이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걸 잡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버팔로가 늘어나면서 농사도 망가지고요, 사고도 생기지요. 결국 수컷 버팔로를 죽이는 방식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버팔로를 잡아 신께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받기 위해 동물들을 대량 학살하는 제사의식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전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복을 받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에 잘못된 신념이 더해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의 변질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이런 변질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을 보실까요? 사사기 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때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지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습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신전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주인격입니다. 다른 신들을 다스리는데요, 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비와 폭풍우를 주관합니다. 아세라 신은 여신인데 바알의 부인입니다. 음란한 신이지만 이건 역시 풍요를 상징합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목축을 했고 그들 역시 목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농사 기술뿐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소개받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풍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풍요를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면이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새로운 생각 하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부자가 된다면 뭔들 못하겠어. 아니, 우리만 그래? 다 그런데 뭐.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변명이 늘어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뭐. 그렇게 사는데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먹기 위하여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먹는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산 것입니다. 내 생각은 먹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고. 신앙도 종교도 교회도 먹고 난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만족감, 하나님을 떠난 삶의 온전함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 짓는 방법을 배우면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배워갑니다. 왜요? 먹고 살지 않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사는 일이 첫째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들은 욕심의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나요? 물질은 그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교만과 쾌락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입니다. 지역에서 유명 인사로 알려졌고요. 자주 TV에 나와서 대담하고 하신 분입니다. 사회활동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조그만 구멍가게에 앉아 계셔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도박입니다. 일하는 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쉬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할 겸 라스베가스에 간 겁니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요? 처음 간 그날 큰 돈을 땄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스트레스가 확 풀렸겠죠. 그런데 그게 인생을 망칠 줄 몰랐습니다. 한번 그런 쾌감을 맛본 사람은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게 되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거기만 가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거기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설레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 어떻습니까? 하루 매상을 잃었고요, 재산을 모두 날렸습니다. 사업장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살던 집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분이 제게 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만 제대로 했더라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분 나이가 그때 6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재기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었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신앙생활해도 괜찮습니까? 유혹은 정말 많은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유혹을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있으십니까? 교만을 이길 만한 힘이 있으십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그렇게 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를 누리고 마음껏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결국에는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지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40년 동안이나 그 땅은 평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먹고 사는 일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온니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셔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타락한 세대를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는 출애굽의 영웅 갈렙의 친동생입니다.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15장에 나오는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은 그 길로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빌 지역을 정복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땅을 정복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때 온니엘이 나섰고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땅을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갈렙의 동생이니까 기득권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공적에 따라서 자리를 주잖아요. 재산을 분배해 주잖아요. 갈렙은 적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 승리를 일군 사람이고요. 갈렙의 아우라면 적어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달라고 해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혔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했잖아요. 이젠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렵게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전쟁에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결코 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온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온니는 신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지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힘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애쓰고 열심히 사셨습니다. 잠을 줄이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정을 책임지고 그리고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훌륭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맞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온니엘은 그의 이름처럼 내가 재주가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내가 지대한 공헌을 했기에 당연히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는 자기의 기득권이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국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이기게 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픈 욕망을 넘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제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 속에 100년의 역사가 100주년 기념이 되는 그때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출발이 제가 목회했던 이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익산 지역에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소문을 듣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맛을 느끼고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신약의 본문에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몽땅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형에게 말씀하셔서 제 몫을 찾아주십시오 그럽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무척이나 억울해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배를 더 가지고 동생이 나머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형이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 것까지 먹어버렸습니다. 동생으로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만하지요. 이런 분통 터지는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너의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들의 물건 나누어주는 사람이냐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억울해하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내 일이 아니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유산을 달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몫을 찾아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위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거부였던 록펠러가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자가 호기심에서 묻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며 부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재산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보다 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럼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 그가 웃으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조금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지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큰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결국 우리를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마치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듯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게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났으나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럴 때 비로소 풍성한 생명,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큰 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수모를 겪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목회를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수모를 겪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 결코 제 중심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저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살기 위하여 제 삶 전부를 바쳤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제 인생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를 한 35년 동안 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했고 하나님께 제 삶을 맡겼습니다. 한 번도 주저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청빙위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임기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6년 정도 하시고 나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묻는 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결혼하기 전에 서로를 모르니까 일단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면 풀려고 하지 않고 6년에 보자라고 말하게 되고요.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뜻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임기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동안 저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저는 결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도 소중하고 교인들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저는 결코 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주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중심적 사고, 나중심적 판단, 결국 나중심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뿌리는 욕심과 교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번 대림절기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갈등과 번민과 힘겨운 삶은 계속될 겁니다. 이번 대림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내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분노하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참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것들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해도 여러분 이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좋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대림절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게 질문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질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내 삶의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 주님과 함께 구원의 삶, 능력의 삶, 변화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